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는입니다. 속량,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죠. 제가 올해만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한 4-5번은 언급한 것 같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되찾다,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값주고 건져내신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보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주어진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시편 107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저기요, 알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참 익숙한 말들이죠. 근데 정작 우리가 가장 자주 해야 하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다,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선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지난주에도 나왔던 단어죠. 조건 없는 사랑, 끊지 않으시는 자비, 언약에 기초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셨고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이며 우리가 하늘을 향해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언어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 이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 히브리어로 게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값을 지불하여 되찾다,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종되었던 자가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포로 되었던 자가 가족의 도움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죄의 포로, 어둠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속량받은 자입니다. 죄인인 저를 속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그들을 모으셨도다. 모으셨도다. 히브리어로 카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흩어진 것을 하나로 회복시키다. 모아서 다시 공동체로 세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각기 흩어져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모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연결되어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외롭고 버려졌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가족,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세 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요. 죄에서 건지신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요. 부르심받아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지 말로 끝나는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분의 구속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공동체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고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드는 생명의 줄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길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요,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시편 107편 4절부터 6절은 바로 그런 인생길 위에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은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 4절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광야, 그죠? 나오죠?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합니다. 방황하다, 타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길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도 모르고요, 목적도 알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서 그저 떠도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 사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혹시 떠돌이 생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짧게는 하루 이틀 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길게는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런 생활을 한 40년 동안 여러분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선택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의 끝에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 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집이 아니라 안식, 소속감, 정체성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둘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삶이 너무 흔들려서 어디에도 속한 것 같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숨이 위협받자 도망을 치며 외로움에 눌려서 엘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함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죠. 혹시 지금 마음 둘 것이 없어 방황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거쳐요 참된 집이 되십니다. 또 5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그리고 목마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줄이다, 라에브, 목마르다, 참회, 이 두 가지 단어는 시편에서 종종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한 갈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으로는 우리의 이 갈급한 갈망을 채울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쉬지 못하는 존재와 같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줄이고 목이 마른 갈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또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다,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건데요, 절박한 외침, 영혼 깊은 데서 끌어오는 절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정리된 말로 기도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울음, 고통의 탄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심령을 구원하신다. 전쟁 중 수용소에 갇혔던 믿음의 여인 코리텐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반응이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속량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지금 영혼이 피곤하십니까? 기운이 빠져 있습니까? 마음이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은 단지 찬송가를 부르는 어떤 의식,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감사의 고백으로 되살리는 삶입니다. 시편 107편 6절부터 9절은 바로 그런 찬양의 근거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받은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먼저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히브리어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하게 끌어내다, 결정적으로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옆에서 살짝 어떻게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그 구덩이 어둠의 소굴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주시는 아주 강권적인 역할을 감당하심을 의미합니다. 복음주의 지도자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골짜기에서 사람을 깊이 빚으시고 그 입에서 찬양을 나오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피어난 찬양이 가장 아름답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제가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또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4절 아까 말씀 보니까 거주할 성읍을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7절에 오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 히브리어로 데레크 예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곱고 안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향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뒤돌아볼 때에 가장 분명히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꾸준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이로다.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네요. 니플라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기적은 단지 바다를 가르는 어떤 그런 큰 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작게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조용한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가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갈급할 때 목마를 때 하나님은 물이 솟는 반석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심령을 채우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으며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바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받은 자의 본능이자 책임이며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